본문의 생명의 말씀 창세기 16장 15절에서 17장 8절에 이르기까지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창세기 16장 15절부터 17장 8절의 말씀에 이르러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실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아브람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람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음성을 새겨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운전하시는 성도님이 계신지요? 또한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보신 성도님이 계신지요? 내비게이션이라 하면 우리 성도님께서 다 알다시피 출발 전에 목적지를 검색해서 누르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곳부터 그 목적지까지 최단 거리로 때로는 무료, 때로는 큰 길 중심으로 아니면 안 막히는 도로 중심으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 것이 그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을 가다 보면은 내비게이션에서 친절하게 전방 5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전방 50m 앞에서 좌회전하세요라고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전방 50m 앞에서 우회전을 하세요 할 때 실수로 직진을 하면 어느 경우에는 10분을 돌아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느 경우는 한 2, 3분이면 다시 원래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퇴근길에, 그러니까 지금 퇴근길이 아니죠. 옛날에 퇴근 시간대에 교회 스타렉스를 타고 가다가 우회전을 하세요 하다가 직진을 했다가 그 제자리까지 돌아오는데 1시간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청종하면서 가면 가장 순탄한 길, 아름다운 길. 정말 시편 23편에 있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실수로 때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길을 잘못 접어들은 경우에는 우리 인생의 많은 인생을 소진하고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런 인생의 큰 손실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아브라함의 이런 부족한 모습 나에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방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더더 반듯하게 세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마태복음 1장 1절 있으면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나오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함은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중에 김씨인 분은 조상님이 김씨일 것이고 이씨인 분은 조상님이 이씨일 것이고 성에 따라서 그 조상님이 그 성을 가질 텐데 아브라함이 우리의 혈통적인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믿음의 후손들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했던,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했던 인물은 아닙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그 실수를 살펴보면서,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실패,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엎드러짐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해서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창세기 오늘 본문 16장 16절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우리가 잠시 아브라함의 인생을 잠시 열거해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수의 아들로 지내던 75세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재력도 있었고 어느 정도 안정된 가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딱 하나 그의 인생 가운데 결핍이 있었는데 그 결핍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세계 열방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선조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후예들이 먼 훗날 생각할 때 우리 집안에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있어서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린다라고 믿음의 근원, 믿음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의 결단력은 무엇이냐면 아까 내비게이션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너에게 하루하루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우리가 지금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목적지를 알고 걸어가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 내일일은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오늘 하루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만큼 하나님께서 길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즉시 다음날 바로 아들을 주셨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1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75세 아브라함이 86세가 될 때까지 그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는데 15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지쳐서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몸에서 나는 아들보다는 우리 집에서 어려서부터 나고 자란 엘리에셀이라는 귀한 종이 있는데 이가 마치 나를 아버지처럼 섬기고 나에게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이 엘리에셀을 내 이름을 잇는 양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라 나는 너의 몸에서 날 아들을 통하여 너의 이름을 잇게 하겠다. 그로부터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6장에 이르렀습니다. 16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언제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라고 인내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종 중에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는데 당신은 내게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시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남편이 다른 여인과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는 것은
오늘날 윤리도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고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약 100년 전만 해도 정말 그런 첩이라는 제도를 둔 여러 가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아브라함 시대 때는 이 하갈에 하는 방법, 이 사라가 제시한 방법,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세상 풍속을 따라서 첩을 두어서 아이를 낳으시오. 때론 우리 믿음의 길이 어려운 것은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한 갈래 길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을 걸을 것인가? 다른 길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옛날이면 모르는데 오늘날은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현실에 이 세상 풍습에 우리 믿음을 타협해 가는 것인가? 때론 우리 앞에 이 두 갈래 양갈래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 우리 삶 가운데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길이 있다면 나의 뜻대로 마시고 뭐지?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때 뼈저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의 말을 듣고 그 몸종 하갈을 취하여서 바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16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더라. 86세였더라. 그러나 우리가 17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아내로 표현되는 사라, 그 당시 풍습을 따라서 선택해서 그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자마자 창세기 12장부터 16장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너 길을 잘못 가고 있다,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때로는 시시때때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는데 이 잘못된 선택한 다음에 16장에서 17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까지 무려 1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멀리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외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가 버려야 할 죄를 여전히 우리가 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전능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여도, 그 크나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자 하여도 거룩한 하나님은 죄된 우리를 품을 수 없기에 우리를 멀리 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를 맡았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은 얼마나 이쁜가요? 멀리서 그 당시 전도사님하고 달려오면 너무 귀여워서 제가 안아주고 이렇게 세워줍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아직 성장이 좀 더뎌져서 화장실을 잘 가리지 못해서 그 바지에 응가를 한 다음에 전도사님하고 달려오면 반갑지만 안아주지를 못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의 한 번의 실수로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침묵의 생활을 겪어야 했고 아브라함은 그 고독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길이 되어서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두 번째 17장 1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99세라고 하면 와, 오늘날 우리를 보면 참 장수하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이를 가리켜서 그는 마치 죽은 사람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기자,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99세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99세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자와 같았다.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고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고 그의 앞길에 어떠한 가능성도 없었던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대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마치 죽은 사람과 같고 어떠한 희망과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아브라함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은 언제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는 99세 아브라함처럼 나에게선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99세 아브라함처럼 나에게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내 힘으로 살아가다 실패했고 내 지혜를 의지하다 넘어졌고 내 경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가 주님 이렇게 항복하며 나아갑니다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땐 한없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땐 우리가 낙심하더라도 동시에 나로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나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겐 내일이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열어주시는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라고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을 때 바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의 좋은 면도 있지만 지금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수많은 삶의 지표를 바라볼 때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라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바라볼 땐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 없지만 동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나라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께서 강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때로는 육신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의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과 막연한 내일과 노년에 대한 걱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무거운 짐 가운데 우리를 보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어, 난 가능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이고 그 문제 앞에 나의 무능력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 나갈 때 주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주님께 기도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내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13년 전에 행했던 그 이스마엘을 낳은 그 죄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13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현존하심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절과 4절,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우리 성도님께서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익히 말씀을 잘 배웠듯이 구약 시대 때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오늘날과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날은 집계약할 때 어떻습니까? 갑을 하고 도장 쾅쾅 공인중개사에게 인증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짐승을 가져다가, 양이 될 수도 있고 송아지가 될 수도 있는데 짐승을 가져다가 정 가운데 각을 뜹니다. 짐승을 잡습니다. 그거 잡은 짐승의 시체를 양 옆에 길로 쫙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는 두 사람이 그 짐승 사이를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뒤 돌고 하는 말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죽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 시대 때 계약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계약 방법은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언약을 맺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실 때 방법은 독특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아브라함 보고 짐승을 잡게 합니다. 짐승을 잡고 길 양옆에 쫙 깔았는데 아브라함은 여기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시면서 약속을 체결하는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납니다. 이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아브라함이 이것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를 세워주겠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처럼 내가 너를 축복해주겠다,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아주 독특한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절과 4절에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절에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다시 그 언약을 확신시켜 주면서 5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힘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이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의 특징이 무엇인지 혹시 발견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번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과의 언약을 깨뜨렸던, 신실하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회개시키는데, 그 회개가 아브라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면서 다시금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리라, 내가 너를 존귀 여기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며 너의 후손들 가운데서 왕들과 여러 임금들이 나리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부족할 수가 있어. 너는 연약할 수가 있어. 너는 쓰러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혹은 너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며 내가 너를 변화시켜서 내가 너를 쓸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난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갈보리 산 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보리의 산 위의 십자가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확증시켜 주었고,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고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습 이대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지금도 우리를 베푸시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 가운데 축복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때 주께서 아브라함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주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손님, 이 시간 가운데 내가 너를,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론에서 이런 예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수영 강사들은 물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기 위해서 힘을 빼라고 합니다. 몸에서 힘을 빼고 뒤로 쓰러지세요. 물을 두려워하고 물에 대한 공포가 있는 분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뒤로 넘어갈 때 두렵기 때문에 손에 힘이 들어가고 몸에 힘이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물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연습을 통해서 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물속에서 온전히 힘을 쫙 빼는 사람은 뒤로 누울 때 물에 둥둥둥 떠게 됩니다. 그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 은혜의 물줄기가 하수처럼 우리에게 몰아닥칠 때 우리의 그 물줄기 은혜의 파도 앞에 우리 힘으로 우리가 버티고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쫙 빼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힘을 빼고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 다시금 솟아나고 솟아게 되고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힘을 쫙 빼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복주리라 무려 5번이나 반복하여서 말씀하셨던 주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 나와 주 앞에 예배드리오니 다시금 주의 그 언약의 말씀 확신케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기대어 부르짖을 때 우리 삶을 복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